제가 목사가 되어서 부산에서 부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서울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지만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부산의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두 교회가 다 부산에서 굵직한 규모가 비슷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크기,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는 거의 비슷한 그런 교회였는데 영적인 분위기는 전혀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식을 들어보면 그때 그 영적 분위기에 맞는 열매들이 맺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슷했지만 세월이 벌써 20여 년 지난 다음에 영적 분위기가 참 좋았던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교회는 아직도 힘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게 뭐 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씩 큰 바자회를 해서 한 3천만 원 이상 수입을 얻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교회 안에 쓰지 않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실로암 병원이라는 병원에 계속 후원을 했어요. 그 일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딱 하루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몇 달 전부터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바자회 하기 전에 저도 그 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뭐 탁자를 옮기는 일이나 의자를 옮기는 일들 뭐 대단치 않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나와서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들어가셔서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들어가셔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좋은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가셔서 말씀 보시고 책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더 기쁜 일입니다. 그게 너무 진지한 말씀이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장로님 참 귀한 장로님이시다. 그 감동이 지금도 계속돼요. 그래서 그분의 소식을 가끔 듣긴 하는데 그 교회에 얼마나 유익을 끼치는 장로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꼴을 준비해서 양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시무 중에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셨던지 그 담임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부목사들을 볼 때마다도 목사님의 그늘을 보는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 오래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서울에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부산에 그 같은 규모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를 부르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이제 앞으로 새로 오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틀림없이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계시다가 바로 떠나도 부담이 되니까 이제 언제 오시게 될 테니까 그 오시기 전에 자리를 비워드리는 게 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그 교회를 섬기는 한 팀이니까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거나 섬기는 일이 끝나면 부목사도 자리를 비켜주는 게 의당 맞는 일이죠. 같은 팀을 이루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시던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사사건건을 막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역량이 뛰어나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가까이 봐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인데 목회다운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부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질 않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어린 목사였으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옮겨갔던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를 잘 돕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께는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목회자를 잘 돕고 교회를 묵묵히 섬겼던 집사님께서 교회를 옮기신다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못 견디겠어요. 목사님에게 저러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어요. 나도 교인이잖아요. 나도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떠나야 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 그 영혼이 올 때마다 그렇게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목사로 그 집사님에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신앙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대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유격 훈련 받을 때 목봉체조라는 걸 합디다. 근데 목봉체조는 5명이든 6명이든 그 팀이 함께 큰 나무를 서로 들어 옮기는 건데, 내가 가만 보니까 키 큰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앞뒤에 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목봉을 들어가지고 중간에 키가 별로 안 큰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폼만 잡아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키 큰 사람이 다 들으니까. 그러면 그 통나무를 쥐고 있던 병사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나는 팔이 안 닿으니까, 나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나는 함께 맞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그 목봉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5명이든 6명이든 힘을 분담하지 않고는 목봉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팀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사님,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건데, 집사님이 힘든 중에도 열심히 섬기셨는데 힘들다 그래서 목봉을 올리는 것을 그만두면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셔도 되겠어요? 내가 집사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집사님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도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득되고 교회를 섬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셨어요. 어떤 교회를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긴다면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만약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면 나는 어떤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적어도 내가 목봉을 진다면 키 큰 사람들만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까치발을 들어서라도 같이 들어주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죠. 편하고 쉽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것은 내가 부목사로서 현재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어려운 교회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 공격받지만 부목사는 회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견디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를 돕는 부목사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죠. 담임 목사를 잘 돕지 않으면, 내가 담임 목사를 잘 돕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를 섬기지 않고 떠나는 게 정직한 거죠. 괜히 교인들 앞에서 다른 소리 하고 다니면서 중간에서 회색지대로 있는 것은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부목사가 돼야 될까? 이 어려운 중에도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런 자세로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 모습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갈등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신앙에 시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건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죠. 육신을 건강하지 못하면 질병이 들려서 몸의 건강에 축이 나게 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육적인 건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끝나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끝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 성도들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에 들어있으면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병들든 말든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 걸리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이 걸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질병에 사로잡혀 건강하지 못하면 부흥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장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생명이 있어 건강하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질병이 들면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 얼마나 큰 건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 많이 모이지 않은 교회도 세계 선교지를 20개, 30개씩 선교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사실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몸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잘 못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먹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리를 해서 먹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입이 짧은 아이들은 잘 먹질 못합니다. 또 억지로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영양으로 하나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먹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보약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영양제를 먹여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이 올 때 형편없이 무너져요. 저 사람은 평소에 믿음 있는 줄 알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시험이 오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회자가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믿음이 저럴까? 이게 올바른 믿음이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를 쓰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 머리신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적 유학에 있다면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청년이시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장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게 됩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요. 오늘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언어적 유희입니다. 주님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교회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이게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또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몸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거룩한 몸이니까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님 몸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어떤 때는 병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받으면 돼요. 또 건강하게 그걸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 병이 많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그 병을 이길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면 건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병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결국은 교회 건강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한 지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죠. 마치 나무로 얘기한다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이루어지게 되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한 지체입니다.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나무가 죽으면, 그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 뭐냐면 마디라는 거예요. 마디. 그 마디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디라고 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주는 마디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육신에 어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절대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마디 역할을 못합니다. 왜? 마디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도 좀 있고, 신앙의 연조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디 역할을 할 때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가지로 연결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연약한 성도들이 돕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를 돕지,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연약한 성도를 도와갈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숙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아닌 그렇고 연약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를 세우려고 하다가 같이 넘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선물, 너는 저런 선물, 이 선물 받았다는 너에게 이게 덕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어요. 이걸 은사라고 얘기하죠. 카리스마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는 거야. 아, 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잘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은사를 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아, 너는 이 물질의 은사를 잘 쓰니까 너에게 맡기면 되겠다. 하나님이 은사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겠어요. 근데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주 조금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잘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더 큰 은사로 빛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연구하기를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연구를 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 교회를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교회 10%에서 20%만 적극적으로 섬긴대요. 나머지 90% 내지 80%는 예배만 가까스로 드렸는데 거의 주일 예배만. 그게 이제 보통 통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휴가에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출석이 주일날 963명이었어요. 그 전주일 통계가 숫자가 주보에 나와요. 그리고 헌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981만 2,200원. 963명에 98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대충 교회가 어떻다 하는 걸 그걸 보면 알죠. 이 교회는 출석 교인이 300명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출석이 963명 했는데 이 교회 등록 교인은 한 30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뭐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농어촌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예산이 12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900명 내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한 주일에 헌금이 2,500만 원 안팎이 돼야 맞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관광객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주일 헌금해요. 거의 뭐 11조를 하겠어요. 물론 몇 사람 감사 헌금 하겠지만 그거 볼 때 자기 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헌금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960여 명이 모이지만 등록 교인 섬기는 교인이 한 300여 명밖에 안 되고, 그럼 거기 10%라면 몇 명일까 생각해요. 이 교회는 관광객 교회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 교인은 한 100명이 안 된다 그래요. 100명이 안 되는데 그 정도라면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하는 교회예요. 교회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죠. 교회 직분을 맡고 헌금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사실은 등록교인보다는 손님이 많은 그런 교회. 자, 그런 통계를 볼 때 평균 10%를 10%에서 20%만 섬긴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 그건 참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건 좋지만 섬기는 건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거 그건 되지, 내가 왜 교회에서 섬기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 당하기도 해? 그건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얘기한다면 전 세계 교회 80% 내지 90%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와서 어떤 상태로 믿음 생활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내가 왜 교회 가서 부담 가져?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영적인 일까지 부담 갖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담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담 가질까 하는 생각.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과연 성장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이미 봉사 많이 했다는 거. 내가 젊었을 때 예배 생활 잘했고요. 젊었을 때 내가 봉사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것보단 나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봉사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내가 옛날에 밥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보세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내가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건강합니다. 천만에요. 옛날에 많이 먹었어도 며칠만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 많잖아요. 물론 통계적으로 많이 먹어날 수도 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생일이 8개월 빠릅니다.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내가 8개월일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그때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먹은 걸 따지면 당신보다 많다고. 여러분, 옛날에 많이 먹어둔 게 내 건강에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 예배 많이 드려놓고 옛날에 많이 섬긴 게 뭐가 중요해요? 신앙은 항상 지금이에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어떠세요? 지금 예배 생활이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세가 어떠세요? 지금이 형편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좋아질까요? 오늘이 형편없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밥 많이 먹어도, 옛날에 운동 많이 해도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지금 밥 먹지 않으면, 지금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믿음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이 식어버리고 신앙까지도 휘청거리는 걸 전 너무도 많이 봤어요. 아니, 저 사람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섬기면서 성장할 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집니까? 말과 또 무슨 어떤 무슨 이 얘기하는 걸로 신앙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함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말로는 섬겨요.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말은 해요. 그럼 지금 당신 섬겨요? 선교 많이 합시다. 말은 해요. 얼마나 선교하세요?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선교 나갈 때 너 열심히 하라고 그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걔네 물어봤어요.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사람한테 보내드냐고. 안 보내드래요. 솔직한 얘기가. 그 얘기 안 하고 묵묵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돕는다는 거예요. 물론 물어보고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한 900여 명 교회가 나옵니다. 작년이. 어린아이들은 한 300명 정도 출석해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난리 한번 겪으면서 1000명을 넘어서다가 주춤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장할 거예요. 왜?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니까. 지금은 병 이겨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중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병을 잘 이겨야 돼요. 솔직히 병을 이겨야죠. 병 걸려 죽겠어요? 병을 이겨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살다 보면 병도 걸려요. 근데 그 병을 이겨나가면 항체가 생겨서 나중에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900여 명 나와요. 또 아이들은 300명 정도 나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 올 때 주차장에서 사실은 더위에도 애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뭐 월급 받고 해요? 누가 한다고 칭찬해요. 어떤 때는 욕을 먹기도 해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오면 헌금위원들로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다 봉사해요. 왜 이분들은 조용히 편하게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섬길까요? 그 섬기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왜 섬길까요? 그 섬기는 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 일들을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최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리 차지하라고 넓게 차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짝 붙여대면 그 예배당 와서 나가면서 이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다툼이 생긴다고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아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차가 부딪혔네 어쩌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예배 안내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맡기기만 하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분들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 마찬가지. 꽃꽂이 하는 분들 많대요. 교회 관리하는 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관리하는 분이 에어컨을 적절하게 틀어놓으니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더운 쪽도 있고 시원한 쪽도 있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역사 할 때 안내 보면요, 에어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춥다고 이 교회는 이렇게 돈도 많냐고 크게 이렇게 세게 트냐 그러고, 멀리 있는 사람 이 교회는 헌금 받다 뭐 하냐고 에어컨도 안 트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에어컨 줄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또 와서 켜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써붙였잖아요. 관계자에는 건드리지 말라고. 자꾸 건드리가 또 써붙였잖아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구경꾼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구경꾼에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주님 몸된 교회를 한번 섬겨봐야지. 그 섬기는 게 여러 가지예요.
봉사하는 것지만 성경 공부 나오고 말씀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그러다 보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예배당에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할 때하고는 다른 그런 믿음의 자리가 돼요. 우리 교회는요, 2층에 보면 제가 보면 매주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은 등록할 때 보니까 3년이 된 분도 계세요. 이야, 3년 동안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시는, 왜?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적절하게 한 달, 2달 다녀보시고 여기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더운데도 운동하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영적인 건강은 더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은 이 땅에서 살 동안이지만 영혼의 건강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해야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늘 에어컨 아래에서 바람만 쬐고 있으면 영적인 건강이 성장하질 않아요. 영적인 건강도 땀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영적 건강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열흘 전에 목회자 신학이라는 목회자 잡지에서 목회자의 건강이라는 칼럼 봤어요. 그런데 목회자 건강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왜? 피곤하니까, 늘 잠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거기 말하기를 5시간 자고 1시간 운동하는 것과 6시간 자는 것과 건강은 큰 차이가 있는데 6시간 자는 것보다 5시간 자고 1시간 운동하는 게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힘들어도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하려고 애를 써요.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힘들지만 건강해져요. 또 걸을수록 내가 젊어진다는 책을 일본인 오시마 기요시라는 사람이 썼는데 젊을수록 내가 젊어진대요. 왜냐하면 자꾸 걷고 운동을 하면 뇌가 기뻐져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젊어진대요.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은 힘들어요. 힘듭니다. 훈련은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배우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해요. 하면 건강해져요. 신앙은 자전거 타기랑 똑같잖아요. 자전거 타는 거 힘들다고 내가 멈춰 있겠다고 발을 딛고 있지는 모르지만 발을 딛지 않고 페달에 올려놓고 내가 힘들다고 서 있는다. 기네스북에 보니까 가장 오래 서 있던 사람이 32분이래요. 근데 자전거를 힘들어도 타고 앞으로 가면 몇 시간이라도 탈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드니까 이제 멈추겠다. 넘어져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신앙은. 힘들어도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섬기는 일 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근력이 생기는데요. 힘드니까 안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이제 9월부터 교회학교 모든 방학을 끝내고 훈련합니다. 훈련하면 힘들어요. 저도 겁이 나요. 이제 새벽부터 제자훈련, 사역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려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게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지. 조금이라도 아파도 이게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요, 제가 건강으로 많이 힘들지만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서 일과 영혼의 일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쉬어야만 안 돼요. 잠깐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쉬면 편한 것 같아도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리고 무너져요. 잠깐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런 자세로 있으면 그 영혼이 성장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아요. 힘을 내셔야 돼요. 영적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월마트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 월마트의 창업자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기업은 봉사하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발자국 원칙을 시작했어요. 10발자국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직원들이 10발자국 안에 들어오는 손님은 무조건 그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마트들이나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게 10발자국 원칙이에요. 10발자국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직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발자국 안에 있는 사람들 책임지기 위해서 월마트에서 직원을 늘렸어요. 다른 기업에서 웃었어요. 야, 저렇게 많은 직원을 늘리면 그 회사가 되겠냐?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가면 너무 편하더라. 저기 가면 너무 잘 모든 걸 살 수 있더라.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사람들이 다 거기 오는 거예요. 10발자국 원칙.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길 때 10발자국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10발자국 앞으로 들어와야 주님 몸대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섬김을 앞장섰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 돕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건강했는데 이 건강한 교회가 중세로 가면서 제도권에 들어서면서 조직을 중요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어요. 예배 드리고 예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찬양대도 전문 찬양대, 섬기는 것도 월급 주고 하고 우리는 헌금만 내고 오면 된다. 그런데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도 성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편한데 신앙이 성장 안 돼요. 왜? 믿음의 근력이 없으니까, 섬기질 않으니까 시험이 오면 다 무너지고 어려움이 오면 다 믿음을 버려요. 왜? 편한 것만 좋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린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하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또 찬송 부르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마지막 찬송이 아니라 매번 찬송할 때마다.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이 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공동체는 찬송할 때 일어났고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찬양해요? 일어나서 찬양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앉아서 말씀을 받아요? 일어나서 말씀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설교도 어떤 데 일어나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힘들죠. 근데 그거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 앞에 자세.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예배 순서가 조금 바꿨어요. 아마 먼저 예배드리는 폼보다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인가 재봤더니 한 7분쯤 됐어요. 시작해서 일어나가지고 사도신경까지 다 하고 앉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일어나기 힘드니까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좀 그런 시간 많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서 다 예배드렸습니다. 힘들죠. 연세 드신 분. 그분들은 앉아서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알아야 되니까 서서 예배 드리십시다. 몇 달을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이셔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 예배 드리는 게 길다는 얘기를 적어도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서서 예배 드리니까 다리가 튼튼해졌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믿음도 안 성장해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훈련을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이 앞에 안 쏴드려요. 어떤 분들은 왜 찬송을 안 쏴줘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찬송도 쏴주고 성경도 다 쏴주면 여러분들이 비싸게 성경책 사가지고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지고 다녀야 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쏴드려요. 불편하죠. 불편해도 찾아야 그 다음에 성경 찾기가 편해요. 찾아야 말씀 찾기가 편해요. 자꾸 가까이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찬양대를 없앤대요. 왜 없애나 그랬더니 찬양대 문제도 많고 그 말들이 많고 그러니까 없앤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때는 찬양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내가 왜 저기서 힘들게 연습까지 하고 하냐. 이게 원래 이유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헌금위원들 없어요. 처음엔 좋은 의도였어요. 예배당 입구에 헌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거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는 헌금위원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수천 명이 모이는데도 예배당 입구에 그냥 헌금통 놓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정말로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섬겨요? 누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버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 운동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병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병균이 많은데요. 병원에도 병균이 있잖아요. 소독을 하고 나도 병균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이 세상에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병균으로 병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병균도 많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갈등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무너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하면 대번에 마귀가 시험하면 넘어져요. 세상의 교훈과 풍조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그렇게 믿다가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우리를 시험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저항력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끄떡이 없어요. 미동도 하잖아. 왜? 저항력이 있으니까 어떤 병균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항체가 있어요. 왜? 믿음의 훈련을 했거든요. 말씀의 훈련하고 섬김의 훈련하면서 시련도 당하고 말씀의 원리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병균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마귀가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미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 사단이 공격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믿음을 잃어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이렇게 병든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가 병 걸립니다. 교회는 병이 있어요. 병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많으면 절대로 병 걸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병 많은 이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병균 가까이 하기 싫어. 나도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왕 병균이 있다면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건강해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병균이 오면 흔들려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병균이 왔다고 금방 흔들리고 그리고 딴 교회 가버리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구멍가게 주인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기 참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를 다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당신 우리 교회 나오냐 했더니 교회 안 나온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맨날 이렇게 칭찬하고,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그 교회는 아주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내가 가서 그 목사님 보지도 않고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어. 그거 보니까 이게 말씀이 보통 말씀이야. 왜?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석화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믿음 생활. 그저 교회는 관광선이다, 유람선이다. 그러면 믿음 다 잃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편한 생각에 믿음 생활 편하게 해야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서 건강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벽한 교회 세상에 없어요. 오죽하면 스펄전이 완벽한 교회를 만나가던 너는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네가 나가는 동안 완전해지지 않아, 교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건강을 이뤄나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영적 건강을 세우시고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섬기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영적인 스승이 돼 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견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